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제자 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같았고 예수님은 교장 선생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다 돼갈 무렵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졸업을 위한 구도 시험을 치르게 되셨습니다. 그 무대로 선택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뭘까요?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은 본래 질문은 아닙니다. 그건 연습 문제와 같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는지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묻고 싶은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대답을 마태복음은 조금 길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도 확실하게 자리 잡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칭찬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왜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하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루어진 현장이 의미가 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그랬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이후에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판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판신은 염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인데요, 양과 염소를 먹이는 목자들이 숭배했던 신입니다. 판신전이 크게 있었고 주전 1세기가 됐을 때 로마에서는 그 지역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헤롯에게 그 땅을 선물로 줬습니다. 헤롯은 그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신전을 바쳤습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죠.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가 누굴까요? 그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보잘것없는 시골 촌뜨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주 똑똑했습니다. 나중에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에게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래서 부패했던 로마의 공화정을 다 무너뜨리고 척결하고 그 한 사람에게 권력에 집중되는 새로운 형태의 로마 제국을 건설했는데 그때부터 로마가 파죽지세로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투스에게는 로마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명예가 따라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신처럼 숭배하고 신전을 지어 그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천하로 호적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천하의 모든 백성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쪽에는 판신전이 거창하게 버티고 있고 한쪽에는 현재 살아서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이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판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그들은 절대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주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황제가 상상도 못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존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백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듯 그 자리를 차지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으로 말하자면요, 100점을 넘어 200점, 300점짜리 대답이고, 졸업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수석 졸업을 해야 마땅한 그런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이 탁월한 베드로가 불합격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격해서 졸업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는데 사탄이라고 꾸지람을 받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심각한 대목입니다. 얼마나 대답 잘했나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나요? 얼마나 분명히 고백했나요? 그런데 합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것은 그가 마지막 문제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지막 문제. 그 마지막 문제가 뭐였나?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비로소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상상해 보면, 이리 와봐, 이리.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극비사항 알려준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희들만 알아야 돼. 절대로 남이 알면 안 돼. 잘 들어. 제자들이 긴장했겠죠. 무슨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머릿속이 텅 비게 만드는, 눈앞이 하얘지게 만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죽는단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아니, 죽으시다니. 지금까지 우리가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다닌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에게 내 인생 걸었는데, 아니 죽는다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베드로는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항변한다는 말은요, 막 대들면서 책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막 이렇게 대들면서 달려들면서 막 뭐라고 야단치는 그런 무례한 태도가 이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으신 게 기분 나빠서 그랬을까? 단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분 나빴기 때문에 불합격시키는 유치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첫째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신이 입으로 했던 고백을 행동으로 뒤집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요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어디 그분을 주님으로 존경합니까? 그분을 진짜 주라고 생각한다면 엎드려서 이 말을 땅에 붙이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막 따지면서 대들고 있잖아요. 꾸지람까지 하면서. 이래놓고 보면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했으나 그는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는 고백하고 생활로는 부인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가서는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 주님을 삶으로 부정합니까? 그죠? 또 이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왜 따라다녔나요? 따라다닌 이유 뻔합니다. 따라다니면 득될 것 같으니까요. 아유, 고기 잡고 살아봤자 뭐 크게 되겠어. 근데 이분을 보니까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날도 한마디 말씀하니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더니 뭐 엄청나게 잡히기도 하고, 나 부자 만들어주는 건 문제도 아니다. 이분은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한마디 하니까 열병 걸렸던 장모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분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겠구나. 엄청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고기 잡고 사느니 이분 따라다니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심축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베드로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다니니까 나를 주로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3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요,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사람의 일인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만 생각합니까?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따를 것인가, 나도 거기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사람의 일에 몰두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 같은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의 일, 나의 유익을 위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그랬을까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딱 대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사사건건 가로막고 방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탄이 된 것입니다. 네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하려는 사람의 일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따라다녀서 나 득보는 거, 그 덕에 출세 좀 하고 성공 좀 했으면,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었어요. 사람의 일.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면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만 나쁜 사람이냐? 우리 자꾸 베드로 하니까 천국에서 지금 베드로가 귀가 따고 오실 것 같은데, 다른 제자 멀쩡하냐? 똑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가시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요.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앞에 턱하니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거들랑,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적들을 다 평정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두 사람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선수를 치는 겁니다. 선수.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냥 별 생각 없었을까요? 저 두 사람이 당연히 요구할 걸 요구한다, 이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봤을까? 아닙니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저 나쁜 놈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저 녀석들이 먼저 얘기한다. 똑같아요. 12명이 다 똑같이 예수님의 속을 요만큼도 몰라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요 12명이 똑같이 내가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왼쪽에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 그런 거라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 이걸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형수로서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이 무서운 형벌을 면제해 주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형벌에서부터 면제됐어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멸망,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이라는 이 문제, 이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것이,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요. 이 모든 걸 꽉 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인데, 죄를 이기고 형벌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그 사탄을 이기시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십자가,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한단다, 이 생명, 십자가와 부활,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지기를 정말 갈망하십니까? 그러면요, 십자가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분명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셨다.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진하게 표현되고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부어지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십자가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죄 씻음도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형벌의 면제도 있고,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도 있고, 우리의 구원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 회개를 알 수 있어요. 씻겨지는 감동이 있어요. 용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는 참 자유, 이 자유가 뭔지를 비로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걸 통해 우리 존재를 바꾸시는데,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사탄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우리 존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이 존재의 변화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 보니까 병든 자 잘 고친다, 우리의 의사가 되주셨으면, 많은 사람 먹이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끌고 나가 로마를 타도하고 군사 지도자가 되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평화롭게 다스려 주셨으면, 우리 왕이 되어 주셨으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거냐? 우리의 의사, 우리를 위한 사회복지사, 사회운동가, 그리고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는 군사대장,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거 해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려고 왔다. 나는 구원자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요, 사회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계몽운동 하려고 생긴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역, 우리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문화활동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단체도 아니고,
도덕적 삶을 역설하는 무슨 도덕 계몽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빛바탕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앤서니 베이커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크리스처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에 글을 썼어요. 그 글의 제목이 눈길을 끌어요. 그 글이 제목이 뭐냐 하면 복음서 이야기로 돌아가기.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기. 그러면서 그 속에 켄다 크리시딘이라는 사람과 론 포스터라는 학자들의 짧은 멘트 하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그 두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갈망한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달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메시지를 교회가 우리에게 좀 들려달라. 이게 세상의 갈망인데, 교회는 그동안 뭐 해왔냐? 그 다음 얘기가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대부분을 피자나 사주는 데 썼다. 이게 미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 있는 신학자들이 하는 지적이에요. 왜 미국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오리지널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지 못했을까? 그냥 사람들 모아 파티 열어주고 그냥 먹고 피자나 사주, 주일학교 애들 피자나 사주고, 왜 꼬마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볶이나 사주고 시간 보내냐? 그거 가지고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를 그분들은 그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기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이 주라는 거 압니다.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죠. 알아도 통과 못하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졸업이 유보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아예 모른다고 그랬어요.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나 저런 사람 모르는데, 여러분, 조그마까까지 같이 밥 먹고 만찬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가 있습니까? 언제 그들이 제자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나?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기 시작했을 때 눈이 조금 떠졌어.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 임해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이제 좀 제대로 알 것 같았어. 그래갖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명실상부한 졸업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놔준 걸 말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십자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게 부활의 얘기죠.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나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가 이 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요 비로소 오늘 읽은 본문 34절을 실천하는 데 성공하게 돼요. 오늘 34절 말씀 다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고 싶냐? 2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거에 성공해요. 어떻게? 더 이상 사람의 일, 자기를 위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 되는 그 순간 이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부인했어요. 근데 2번째,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베드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성공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같이 살아 일어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 이거 양심의 가책 이런 거 잘못된 습관 그냥 끌어안고 사시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자의 자유를 만끽하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 우리의 영원한 마음의 성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삶이 가라앉을 때, 낙심되고 힘이 빠질 때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 때 교회는 교회답게 되고 성도는 성도답게 돼서 비로소 힘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앤서니 베이커라는 학자가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의 말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타임지가 현존하는 미국 최대의 신학자다 이렇게 칭송했던 인물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미국 교회가 되살아나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운동에서 교회 미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오직 매주일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미국 최대 신학자가 진단한 것이에요. 매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교회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주 우리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매주 똑같은 일, 예배하죠. 예배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미국 최대 신학자가 진단한 것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매일같이 교회 학교 꼬마들에게도 선포해주고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생명을 믿고 이거 붙들 때 다시 교회들은 생명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역사역을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총회에다 보고를 했더니 우리 교단 총회에서 아직 마지막 결정은 나진 않았지만 거의 결정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를 사회봉사상 후보로 선정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형식적 회의를 지내면 우리 교회가 총회로부터 표창을 받게 됩니다. 땅끝 교회가 잘하고 있다. 명예로운 일이죠. 돈도 조금 준다 그래요. 뭐 돈은 조금 주고 우리 교회를 인정해 주는 고마운 일이죠, 그죠? 근데요, 그 왜 합니까? 왜 어려운 분들 찾아가 집도 고쳐주고 이런 거 저런 거 왜 합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근데 그 사랑과 더불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의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 섬김 속에 뭐가 꼭 같이 가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식에 나와서 밥을 만들고 노인대학에 봉사하는데 내 가슴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쉬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요, 부활에 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더럽고 추하던 나의 예전 사람은 다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앞에 사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김 아무개로 살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여러분, 저기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부를 건데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어떤 상황 어디 가서도 이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 밑에 나가 엎드려 주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씻김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에 충실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기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걸 붙들고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살게 만드시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생명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